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사람들은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우리 성탄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특별히 이 성탄 예배를 맞이하여 어떤 자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또 약간 풀었으면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심심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한마디로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성취시키고자 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왕조를 보게 되면 다게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태어났다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아기가 보따 그 이불에 보적이 씌어서 내려왔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황당한 것이죠.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의 몸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시가 얼마든지 하나님은 마리아에 통하지 않고서도 나타나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왕조의 신하를 다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왕 중의 왕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첫째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타이밍의 원리를 잘 적용하십시오. 전도서를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추수할 때 홍수가 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또한 곡식이 막 싹이 타고 자랄 때 비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똑같은 비라도 언제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때가 참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다 타이밍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라는 것은 지혜, 지식,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언 24장 6절을 한번 봅시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이 있느니라. 오늘 성탄절을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전략과 지략, 전략적 사고방식을 주십니다. 또한 지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때가 참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4장 4절을 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렇죠? 때가 참에 모든 범사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2024년을 2024년에 들어가서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뭐 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 겸손하고 온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 여기서 때가 참에는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회사, 일터, 직장에 있어서 이 시간, 타임 스케줄이 잘 짜야 됩니다. 또 타임 스케줄 잘 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세 번째로는요. 첫째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때가 참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보면 한때 우리는 lost,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기 예수 믿고 우리는 found, 하나님 구원받은, 발견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죄인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5절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 죄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서 제 꿈속에서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불렀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죽었더라면 지금 나는 어디 있겠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선물로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팔려가 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대신 지불하는 몸값을 뭐라고 하십니까?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종이 되었습니다. 제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 성경 말씀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대신하여 희생양으로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뭐함을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여하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함이니라. 한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뜻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다음에 임마누엘. 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십시오. 허탄한 것 보지 마십시오. 예. 세상에 여러분을 속이려 한 자도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 속한 자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또 예수님의 탄생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기쁨의 복음의 축복이 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0절 봅시다. 예, 기쁨의 복음의 축복인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뭡니까? 굿뉴스. 복음이야. 굿뉴스라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 네 번째는 우리의 어떤 의미가 있냐? 예. 바로 평화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가복음 2장 14절 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부유하신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은혜송수의 모든 분들 예배자에게 부유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의미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 두 번째는 의미.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출임 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림 때와 지금 재림 때를 보십시오. 예, 사람들의 그 마음, 태도는 거의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는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될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로 구별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를 생각하며 재림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사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예.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첫째, 여러분들 진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첫째로 무관심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삶의 변화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먼저 오게 됐냐? 여관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관 주인은요, 그냥 영업하기에 바쁩니다. 돈 벌기에 집중하자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데에서는 눈알이 탁 트게 나왔고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예수님께 대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죄를 용납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해결시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또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굴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장소가? 예?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리빙 브레드 산떡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몇십 리 떨어져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베들레헴도 갔거든요. 근데 그 베들레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 산입니다.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의 영적 줄기가 있는 곳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는데도 자기 대문까지 왔어요. 요한 주인 앞에는 아기를 낳게 됐으니 방 하나만 빌려달라고 사정을 해도 베들레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베들레헴 사람은 다 유태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지금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왜 거절했습니까? 한마디로 사랑과 인정이 메말렸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오신다를 알고 있었지만 기동량했지만 거기에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다 들어서 알아요. 베들레헴 사람들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온다는 걸 다 알고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나라 그 시는 모르기 때문에. 초림 때도 예수님 때가 차게 보냈지 사람은 그나라 그 시를 몰랐던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초림 때는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어요. 대소물.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예수님 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는 뭐예요?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양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게 오지 않습니다. 심판주, 사자로 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양으로 오셨을 때는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이제는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초림과 재림이 다 똑같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를 점검하십시오. 예. 한마디 베들레헴은요, 임신부가, 애를 낳다는데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예, 교회도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근데 바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 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은혜 송소에는 또 리세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안 일어나도 된 일인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기 위해서. 왜냐면 성경 말씀에 마음 가는 곳에 뭐가 간다고 해서 묻질 가는데 마음이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예, 자기만 아는 세대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출임했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자기만 아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는 거 다 나오잖아요.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그 주인들은 자기 방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루만 좀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방 하나 같이 있으면서. 그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성탄 예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갈라지는 시대예요. 세상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올 때 뭘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 한마디로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성탄절 다가와도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은혜 성소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관심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무관심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요, 예, 예수 탄생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지식은 가졌으나 행함이 없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을 헤롯 왕이 물어봤습니다. 헤롯 동방박사 왔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할 것인가? 왜냐면 여기 이유가 있어요. 동방박사 올 때 예루살렘에 올 때 갑자기 별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냐 동방박사가 헤롯 왕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헤롯 왕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뭐한 자 그랬어요? 합한 자 그랬습니다. 헤롯 왕을 근시한 자로 보게 되면 빼앗기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물하는 거, 또 은혜 속에 리스팅 작업에 헌물한 거, 나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헤롯 왕은 어떤 점에서는 자기가 왕노를 빼앗길까 봐서.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왕권을 빼앗겠습니까? 예수님은 King of Kings, 왕중 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 인정하면 되는 것이 예수님 모든 걸 우주를 통치하는 왕중 왕이시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베드로사를 통해서. 우리 뭐 같은 제사장이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하는데 그걸 잘못 해석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서 어리석은 생각과 말미암아 어리석은 판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관 보십시오. 그들은요 예언서를 탐독했고요, 연구했고요, 아직 머리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미가서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대표적인 종교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물어봤으면 또 동방박사 왔다면 벌써 소동이 일어났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싸늘해집니다. 그냥 헤롯 왕이가 말합니다. 왜냐면 밥벌이 종교인이니까. 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들은 알고 알려줬지만 본인들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습니까? 서기관과 그 제사장들은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습니까?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은 가졌으나 행함이 없는 서기관들과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제자, 나의 백성이 되려거든. 너의 자식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는요 고통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면 되는 일도 안 돼요. 그러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 권세 크다. 아멘. 예. 한마디로 그들은 알면서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지식은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하는 기초 자료예요. 근데 그 기초 핵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에 대해서 너무 뛰어나게 알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형이 임할 자다. 이런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지혜와 계시형,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도문 읽었잖아요.
오늘 본 말씀을 읽었잖아요. 천사들이 뭐예요? 밤새 양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났죠. 찬송가 가사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있지만. 지혜와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노력은 알 수 없지만 성령만 계시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 오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식만 갖고 있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초림 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의 세 번째는 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자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누굽니까? 헤롯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통해 갖고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거 시련이나 축복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해석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쳐서 칼로 베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했습니다. 이 말 듣고 사울은 기분 나빴어요, 안 나빴어요? 그때부터 죽이려 했잖아요. 위기 있느냐 봐봐요. 사울왕이 이기가 왔다면 다윗도 이기가 온 거예요. 다윗이 만만이니까 교만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10살 아마 사울왕을 죽이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때까지 괴롭히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축복받을 때도 다윗과 같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힘든 사울왕처럼 뭔가 이상한 자기가 좀 이렇게 듣기 할 때라도 거기에 휩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사울은 다 어디에 속해야 되냐면 말씀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에 속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죄를 지은 거 보십시오. 누가 죄를 더 많이 졌어요? 엄청난 죄? 다윗 아닙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였어, 안 죽였어? 충성된 자를. 우리아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알면서 여호와는 빛인데 어둠이 다 드러나는데, 근데 다윗은 해결했고 사울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헤롯 왕 보십시오. 그 말 물어봅니다. 동방박사들이. 근데 동방박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방박사인데 원래는 나중에 말했지만 동방박사는 와이즈맨이에요. 현자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번역할 때 뭐냐면 동방박사라고 번역된 것이지 원래는 와이즈맨, 현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헤롯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래서 서기관과 제자에 가르쳐준 그 지식을 알게 됐어요. 근데 헤롯 왕 보셔요. 헤롯 왕은 행동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행동이 뭡니까? 경배하는 행동이었어요? 대적하는 행동이었어요. 대적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어떻게 했습니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크리스천이 되시고, 서기관은 지식을 알았지만 뭐가 없었다? 지혜 계시형이 없었다. 성령. 유대사를 읽어보게 되면요, 요세푸스란 말 들어봤죠?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헤롯은 뭐 자기 아들을 죽이고 7 만에 창자가 썩어서 죽고 말았다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 보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떤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들
성령 충만 경건한 시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성령의 아니하려는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성령의 감동 성전에 들어가며 그래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지혜 계시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신부가 되라고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들 지금 어루만지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으면 여러분들 집을 다 팔고 산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 계시를 받아 이 세상을 살 동안에도 여러분들 머리에 대지 꼬리에 대지 말고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 부으신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부욕케 하신다 했잖아요. 부유한 자 같아서 예수님과 예수님 몸된 교회와 영혼권에 앞장서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다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시몬은 한마디로 의롭고 경건하고 지혜 계시형을 받았기 때문에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밤새도록 양떼를 지켜 충성한 자, 목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새거를 목자들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읽어봅시다. 12절까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뭐하더라? 지키더니. 근데 찬송가는 자고 있는 자를 깨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으로 봐야 돼, 항상. 주의 사자, 여러분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그게 무소한지라. 한마디로 천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네. 천사가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빛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굴려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시몬도 예수를 받게 됐고 이 목자들도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자들 다 되십시오. 다른 사람 적당해서 나도 지혜롭게 믿어야 됐다고 해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그 지혜로 살다가 망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준비된 자는 누굽니까? 바로 기도했던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또 아세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다음 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 다음 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리 돌아가 본 동네에 나사렛에 이르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안나 선지자는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누구를 맞이가 준비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껴서 기도하십시오.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보세요. 뭔가 잘 됐을 때 기도하러 갔다가 지붕에 올라간다 기도하러 가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러 갔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밭을 보고 유혹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천국 가는 순간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을 맞아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준비된 사람은 동방박사입니다. 근데 이 준비된 사람은 안나, 시므온, 그 다음에 이 목자들은 유태인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유태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알려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블라이트 모닝스타입니다. 내가 성경책 영어로 볼 때 고민한 게 뭐냐면, 사탄은 계명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명성. 계명성이 영어로 말하면 모닝스타야. 아, 모닝스타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모닝스타가 아니라 블라이트 모닝스타. 아, 그래서 그걸 딱 구별해서 너 진짜 안심했어, 제가. 예. 근데 여러분들, 별을 본다는 건 바로 예수를 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2절 봅시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마르되 유대인으로 왕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들,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 이들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뭐하기 위해서? 경배,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오늘날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간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거룩한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꼭 지키십시오. 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확신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태도를 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보시고 능력을 역사한다고 해서 믿으십시오. 예. 그 동방박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빈손 오지 않았습니다. 뭘 갖고 왔습니까? 예물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참된 경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들도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밑에 있었잖아요. 루시에. 그들도 다 뭘 받습니까? 예, 다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이 흩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과 아벨이 있어서 그 믿음의 증거 뭐로 증거한다 그랬어요? 바로 예물이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여러분들, 무치한테 마음에 가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봅시다. 모든 것 힘들 거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더니 그대로 거두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봅시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 많이 힘든 많이 받는데 보고 싶은 자 복을 걷게 된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원리를 알아합니다. 성경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뭡니까? 고센 지역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면서 나는 고센 지역에 살고 싶다. 이거 언바란스예요. 하나님 나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 땅에 있게 약속의 땅을 얻게 해주세요 하면서 애굽에서 방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동방박사, 근데 동방박사가 뭐냐면 한글로 동방박사인데 와이즈맨입니다. 와이즈맨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들 유아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있는데 황금은요 뭘 의미하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왕권을 의미합니다. 저 잠깐 보세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습니까?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누구요?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황금, 유황, 몰약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의미하는데 이 금은 뭐 특징은 으뜸성입니다. 보석 중에. 그치,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습니까? 불변하다는 거예요. 금은 뭐예요? 예, 불변하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또 유황을 봅시다. 유황은 언제 드립니까? 유황은 예? 바로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 당시에 높은 분, 귀한 분에게 향유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유황은 뭐를 의미하면 제사장을 의미한 거고, 몰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옛날에 고난을 많이 당해서 산다했어요. 돌 맞아 죽기도 하고 희생,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죽은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 죽은 사람 죽었으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찍지 말라고 몸에 바르는 게 바로 몰약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선지자.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뭡니까? 몰약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돈방학 박사는 헤롯 왕보다 누구의 말을 더 들었습니까? 헤롯 왕이 알려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장 12절 봅시다. 그들은 꿈에 뭐예요?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맞아 준비된 자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다 성령의 지혜 계시를 받았어요. 그 밤새워 양을 치던 목자들도 다 뭐예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지혜 계십니다. 안나 다 지혜 계십니다. 돈방 박사 꿈을 통해서 지혜 계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계시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은 올해와 또 더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은혜 속에 사랑하고 교회 모든 일을 여러분들 애면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여러분들 충성하십시오. 그런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아시기 바랍니다. 복이면 다해야 하는데 아닙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가까운 게 내게 복이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탄생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의인들이 다 되십시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신부단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만모니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회사, 학업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